옆에 사람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 고생한 마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 이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오지부아라는 부족을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이 오지부아라는 이 부족은 특징은 다른 부족과 달리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많은 이 부족으로 유명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보호해 나갈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부족이 이 오지부아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오지부아는 그 자녀들이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잘 성장하고 잘 자라고 또 행복한 가정 안에서 잘 자라서 멋진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부족의 특징인데, 이 부족에서 참 고민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이 잠드는 순간 악령이 그 아이들을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이 잠을 드는 순간 이제 꿈을 꾸게 되어질 때 항상 악한 나쁜 꿈을 꾸게 되는 이 아이들이 걱정했던 것이 이 부모의 오지부아의 부족의 민족들의 심령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들이 악한 영의 그 꿈을 막아줄 수 있을까? 그 꿈조차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꿈만 꿀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하는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거미줄이었습니다. 혹시 사진 하나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오지부아 부족인데 하나 넘겨서, 혹시 이 그림 이거 물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드림캡처라고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드림 꿈을 잡아준다, 나쁜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드림캡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자신의 자녀에게 막아줄 수 없는 것을 이 드림캡처를 통하여서 막아줄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로 만들어 그 자녀의 잠자는 머리 위에 맡에 이것을 걸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오지부아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편한 잠을 이제 잘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한계로 무언가를 대처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유행이 되어서 그것을 걸어놓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드림캡처가 있다고 해서 그 자녀의 꿈을 혹시 막아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흘러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을 표현하게 되어진다면 눈물의 골짜기다라는 혹시 표현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모든 삶에 편하고 즐겁고 참 행복한 일들만 펼쳐진다면 누구나 더할 나위 없는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던가요? 만약 내가 하루에 삶에 던져지는 그 삶이 매일같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삶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생기게 나게 되어지고 아픔과 슬픔이 괴로움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든 세상의 동일한 그 풍파 속에 흔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땅 가운데서 자녀만의 평안과 행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풍파의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문제 속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고통과 아픔의 그런 시련들 속에 여러분들 힘든 그 바닥에 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이 생겨나시던가요? 저도 살다 보면 별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한번 이제 절망적인 순간들을 참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삶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차라리 이 하루의 밤에 눈을 감으며 제가 소망했던 것이 내일의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눈이 뜨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멈출 수 있다는 그 행복으로 잠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일 하루에 눈을 뜨지 않기를 소망했던 여러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괴로움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성도는 그것이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그 고통과 괴로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또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히브리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대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몇 주 동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 제가 드렸나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 되는 것을 고백하며 내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 속에 실천하는 자, 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영광의 쓰임 받는 자가 세상 속에 무엇을 느끼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전진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의 그들의 가치와 나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그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두려움 없는 것에 우리는 무엇이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확신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세우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유 있는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어진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에 그 땅에 가라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금 내가 이것을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야, 내가 백성들이 이끌고 가야 할 곳은 내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너가 가야 되는 거야. 따라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그 땅에 가라. 여호수아야, 나의 명령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밟게 될 그 약속의 땅은 이미 모세 때부터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의 언약의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이 약속하셨던 땅이 아니라 그 전부터 모세에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땅에 오늘 새롭게 여호수아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계속된 지속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 4절 한번 더 여호수아서 1장 4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보는 대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아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늘 떠나지 않고 늘 수발을 들었던 것이 이 여호수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생전에 하신 말씀을 누가 들었죠? 같이 여호수아도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금 명령하여 그에게 전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금 그에게 전달하는 내용일까요? 이미 알고 있고 모세 때부터 함께 들었던 그 이야기, 잊어버리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그 언약된 가나안 땅에 함께 하신다라고 너희 정복해야 된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무엇 때문에 다시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말할 때가 있죠.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큰일 나. 왜 부모가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녀가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부모는 반복적으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적으로 그에게 아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다시금 나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지키심으로 너가 역사할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금 내가 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 가지고 네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 가나안 땅의 여정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까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속에 두려움을 버티고 있는 그에게 오늘 너가 그 마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네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정작 우리는 스스로 나그네임을 말하지만은 실상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나요?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참 우리들은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눈이 돌려지게 되어지고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마치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가 다를 것 없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우리가 그 소유욕을 가지게 되어지고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유욕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그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에 주어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자녀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머물게 되어지고 세상에 눈을 돌려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한 세상과 다를 것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의 흔적만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족한 보조할 것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했던 또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홍해를 건너오면서 애굽에 나오며 그들이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의 참 많은 역사들을 그들에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홍해를 갈라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들 기쁜 그 마음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오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감사의 찬양은 멈춰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야 했던 곳은 어디였나요? 가나안 땅, 소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음에도 그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직 보여지는 현상과 한 상황 속에만 눈이 돌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인도하셨던 그것을 잊어버린 그들이 무엇을 찾게 되어지죠? 세상의 것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입혀주고 다들 그들이 내려줌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죠,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애굽에서 나온 이 환경이 더 불편하고 더 지금 상황이 악하니 더 어려우니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소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에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찾고 세상을 쫓아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빼앗기고 좌절하고 슬픔을 겪는 것이 오늘 그 성도의 변질되어 버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는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똑똑한 자가 그것을 많이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것이 세상의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의 것을 없는 것은 참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서는 여러분들 그 아무리 소중했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을 내가 바깥에 꾸며 놓은들 그 나무에 멋진 장식을 가져간다 한들 그 나무가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미래의 땅, 하나님의 그 가야 할 그 본향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는 그 마음속에 세상에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다 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한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 한들 없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천국을 인도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그것에 마음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 실족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본향을 향하여 너희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가나안 땅까지 너희 여정을 인도한다면 간다면 너희들은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너희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여관이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떠한 누군가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이 수명을 누리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셋집에 하숙하는 우리는 하숙생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호수아에 주어졌던 이 천국의 약속,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새겨야 했던 그 마음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이 믿음의 확신만을 이야기 천국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 주어지는 이야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본문의 이 원어적 표현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내 앞에 설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방법은 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실족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본향을 향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걸어 나가는 그 자에게 오늘 너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내 모든 너의 삶을 지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노예 출신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가난뱅이 어려움을 겪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이성 제외하고는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가나안 땅에 전진해 나아가면서 그들이 경험한 일들이 무엇이었는가요? 여리고성만 생각해 볼까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 아무나 난국불락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거 어떠한 방법으로 넘어뜨리지? 저거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 속에 그 믿음의 그들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시켰던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그의 성을 침묵으로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경에 침묵하고 돌아야지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도는 것 자체는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도는 자체에 여러분들 무엇이 노출되는 거죠? 저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들은 언젠간 자신이 돌다가 돌 맞아 죽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작업을 지금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 속에 그들이 믿음대로 순종했던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셨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떨린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부족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 하나님의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심, 지키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의 삶을 언제까지 보호하시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생명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고 무엇이 낙심되고 무엇이 그렇게 슬픔에 잠기게 만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에 있어서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그곳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을 오히려 바뀌어서 찬양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 승리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는 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형들을 만나기 위해 골리앗 전쟁터로 나왔던 여러분들 상황을 아시죠?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상황 속에 마주했던 것이 이 골리앗의 하나님의 비난하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비난 속에 왜 아무도 나가서지 않지? 하나님이 저렇게 모독하는 자를 왜 그냥 가만히 둘까라는 이 분노에 찬 이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이 사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찾아가 이 다윗은 이제 자신이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하나님 모독하는 자 내가 그를 처단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경은 이 한 대목에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여러분들 혹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굳이 이 갑옷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적을 적어 놓으셨을까라는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대목을 통하여서 오늘 그의 능력으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 당연히 세상의 싸움은 그들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검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목 속에 너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잊는다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는 자에게 그것을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인물이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모세 이야기 아시죠? 모세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너무나 축복받은 자였고 부한 것,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살아갈 그냥 평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 차기 이 애굽 왕의 다음 왕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모세인데, 이 모세는 자신의 그 능력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그는 자신의 것을 갖지 않고 포기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 그는 가만히 있어도 참 평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상이라면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자리에 올라간다면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용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그 자리에, 그 높은 자리, 내가 조금만 있으면 애굽의 그 거대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서슴없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에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는 자신이 받을 땅의 것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상주실 자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모세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이 대목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걸까요?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애굽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에게 지금 서슴없이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이 바로 왕에게 전하는 이 모세의 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떨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슨 용기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왕이 없지만 그 당시 왕에게 덤빈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죠? 죽음입니다. 그냥 그 덤비는 그 자체 그 용기부터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대항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상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헛수고한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포기할 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 모세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처음에 1장을 들어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참 두려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진짜 천진난만한, 얘들 데리고 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1세대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1세대가 같이 들어갔나요? 모두 몰살당했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들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 그 아무리 능통한 홍해를 갈랐던 모세조차도 그렇게 불평불만을 이끌어갔던 그들이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말씀하시죠? 그에게 담대하라. 너가 걱정하는 것보다 담대하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너가 순종할 때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용기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내가 이 땅의 좌절과 실패와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에 대한 삶의 하나님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와 내가 오늘 또 그 삶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이 있음을 확신에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오늘 약속의 은혜, 여러분들이 언약하신 그 말씀의 언약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이 물의 풍파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이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풍파를 만난 경험 가운데 이 걸어왔던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죠? 와, 귀신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뱉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나요? 진짜 예수시면 나를 이 물 위에 걷게 하십시오. 그 걸었던 처음에 베드로에게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없었던 확신을 가지고 간 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 몇 걸음 뛰어다 보니 보여주는 환경이 무엇이죠? 불안전한 환경인 겁니다. 풍파치고 있는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그 순간 이 모세에게 무슨 일이 펼쳐지죠? 물에 잠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보면 그 확신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그 걸음이 너희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과 좌절의 순간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도가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세상에 보여지는 환경과 그들이 맞다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 가지고 걸어나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신다고요? 기적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여러분들 생명 끝날 때까지, 나그네의 그 하숙생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그 약속의 언약, 내가 마지막에 가야 할 그 본향의 확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